390장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삼걸것이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삼걸것이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삼걸것이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삼걸것이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움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삼걸것이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삼걸것이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삼걸것이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삼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한 장 더 하고 교동문 하겠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 아무리 무겁고 거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증만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를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간장하고 오늘은 두 분이 기도를 아니 한 사람만 해요. 한 사람만 해. 주시겠습니다. 그 두 사람씩 무슨 네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저거 전도사님 모시라고 그러고 하고 한 사람만 해. 그 두 사람씩. 두 사람 기도 봉사하면은 더 영광을. 아니 한 사람 뭐라 그래. 두 사람. 그냥 하세요. 전도사님 기도하시라고. 우리 전도사님 좋아하는 찬양 몇 장이에요? 490장입니다. 490장하고 황지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나가서 오세요. 신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가짐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욕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풍조는 나날이 빨라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지상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거룩하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로 가보자면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 그리 아름답고 예뻐서 이토록 고난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게으름도 부릴 수 없고 내 성질대로 살지 않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초를 다투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여도 욕심을 내어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정한 남편께서 세상을 두루 다녀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고 장치를 부린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감동이 크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소를 잡아 각을 떠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99마리의 양 들에 있을지라도 잃어버려진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갸륵하셨는지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들이 지금은 잠자고 있으나 반드시 주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 함께 예배자리에 나오며 그 영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님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동교회 제사장으로 세우신 henningsu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봉사도 많은데 이 일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힘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지사명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비전을 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 해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에서 열까지 신경을 쓰고 수고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지라도 장로님은 깊이 생각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고 봉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동교회가 구원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창한 성도들에게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오늘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긴 시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자신을 아버지 안에 복종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자기가 살아서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아직도 쌩쌩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착한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예배를 마치고 주택을 보자면 구하여야 하기 위한 선택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 앞에 파킨슨으로 고생을 하고 있사오니 그 파킨슨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독교회에 필요한 인물의 쓰임 같은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뢰지 못한 것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례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또 기쁜 날이에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귀한 정정암 우리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따가 환영해 줄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 것만 생각해도 성령님의 이끌려서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나하고는 달라야 돼요. 아멘? 달라지는 데 있잖아요. 맨 먼저 뭐가 달라지야 되느냐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언어가 바뀌면 장로님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잠언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입에 말한 그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쁜 말을 해야지. 예, 은혜로운 말, 천국의 언어, 좋은 말을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언어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면은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가 좋은 언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화평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웃음을 많이 만들어내고 미소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몸이 뇌는 잘 깨닫지를 못한대요. 즐거워서 웃거나 억지로 웃거나 내 몸에는 유익이 된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 돼야 돼요. 저 미국 사람들은요 문화가 뭔 줄 아세요? 땡큐예요. 땡큐.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내 발을 꽉 밟은 거예요. 땡큐. 그러면 돼. 밟힌 사람이 땡큐 하는 거예요. 밟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돈 이렇게 보면은 갓이라는 이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땡큐 베리마치 항상 그 미국인들의 문화가 감사예요. 감사. 감사.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아멘? 아멘.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야! 이 마태라는 이름 속에 내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황영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영수가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 변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라는 이런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세리라는 이 직장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직장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거기에서 나라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일부분은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적당히 매겨야 되는데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국민들은 이 사람들을 세리를 창녀와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리다 하면 다 사람들이 고개 쩔레쩔레 흔들고 다 그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리를 찾아갔을까? 세리장인 마태를 찾아갔을까?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수근수근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는요,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누구나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아멘. 하늘과 땅 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찾아오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아멘. 되고 위로가 되고 아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찾아오지 아니했더라면은 우리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해지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그렇게 달게 안 먹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하면은 자꾸 드리고 싶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적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다 무시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알아주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회사에 딱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해도 뭐를 봐요? 스펙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력서를 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뭐 모든 것을 다 그 검증돼 갖고 통과를 해야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라는 사람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이게 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태의 친구들과 그 세리장이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속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되게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자신은 잘 안 보고 자꾸 남의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집만 늘어나고.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뭐를 보라 그래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내 속에는 들보가 큰 게 있는데 그 들보를 안 보고 자꾸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막 자기는 막 11조 내고 금식하고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세리들과 같이, 저런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느냐.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이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돼요? 파헤쳐갖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계속해서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12절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면은 죄를 토설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요 구원이요. 우리 대경성도님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건 알아야 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죄인들을 죄를 없애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도 맞아요. 죄를 깨끗이 소멸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네 사람이 다 지나갔지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그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인은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어요. 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 없으면은 그잖아요. 아기가 산모가 아기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엄마 마음은 그 자녀와 공유가 되지만은 먼 이웃은 그 사람의 아기를 낳은 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엄마만큼의 용도가 진하지가 않아요. 엄마는 내 딸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하느라고 이 딸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게 공유가 되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거는 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이 아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긍휼이 없는 거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가서도 정말 이번에도 많은 폭우로, 그죠? 비 피해로 인해서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 폭우에 물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공유할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저들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에서 우리가 배려하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욕심이 꽉 차면은요,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한다는 세상 아닙니까? 남을 막 짓밟고 말이에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런데 진정한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아기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기들이 이 집 젊은이들이 아기를 키우다가 힘들면은 진짜 뭐 너무나 악한 세대가 돼갖고 아기들을 어떻게 막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너무나 악한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긍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맹인이 있어요. 맹인 2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라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아무리 아까는 긍휼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찡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기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 막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시끄럽다. 공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 떴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질병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죄를 놓고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강한 몸으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하여서 의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병원은 뭐예요? 환자들을 위하여서 병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의사가 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교역자 컨퍼런스를 하루 종일 갔다 왔지요. 또 노예 갔지요. 하루 종일 갔다 왔지요. 뭐 하여튼 간에 또 우리 손녀가 아파갖고 또 장안병 갔다 왔죠. 아휴, 내 몸에 막 어저께는요 막 열이 나요. 전 감기라는 걸 몰라요. 내가 아까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 열나는 거, 그 진통제 이런 뭐라 그랬어요? 다이네롤 그거 지금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다이네롤이라는 약 같은 거 감기약은 뭐 옛날에 먹어봤겠지만 이 약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열이 나고 이 덩어리에도 열이 나고 막 몸이 약한 사람 네. 먹으면은 밤잠을 전혀 못 자요. 진통제 그 강한 거라서. 이제 그게 진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통이랑 막 이런 게 이제 복합적인 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있어요. 제가 막 근육통도 있고 막 열도 있고 해가지고 어저께 밤에 딱 2알을 먹었어요. 우리는 다 질병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걸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윗의 자손 예시요 할 때에 그 맹인은요 목이 터지라고 불렀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막 다름질을 하고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많은 장애물이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기도를 맹인의 부르짖음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있어요. 그 딸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근데 귀신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어디 가서 사람 노릇 못하고 매일같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은 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간청을 했다니까요.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끈질겨야 돼요. 처음에는 아주 딴뜻하다가 한 중간쯤 가면은 희지부지하게 길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또렷또렷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진리는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흐지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 탈락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끊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우리 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보세요. 밤새도록 게임해요. 밤새도록 뭐예요? 귀신이 걔를 끌고 다니면서 술 마시게 해요. 원치 않는 일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 내 딸이 그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리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예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엄청 아주 쌀쌀맞게 했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이방 여자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개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개 같은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면은 막 안 나오잖아요. 밟히고 구겨지고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돼요? 떠나갔어요. 악한 영은 떠나갔어요. 아멘. 우리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 속에서 긍휼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관계가 좋으면은요, 뭐가 나와요? 긍휼이 나와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면 내 속에서 긍휼이 안 나갑니다.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긍휼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긍휼의 세계,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나와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랑의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분노를 잘 내잖아요. 왜 분노를 잘 낸다고 생각돼, 우리 안지혜 전도사님? 왜 우리가 분노를 잘 낸다고 생각돼요? 몰라요. 사랑이 부족해서.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거든. 아,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잘해? 요즘에 사랑이 많이 식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복상 다 내비두고 이거 한 가지만 갖고 기도하세요. 성내지 아니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성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의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뭐가 없으면 망해요? 지식. 이게 말씀을 가슴에 콱 새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950년도 6.25가 터졌을 때예요. 이 대한민국은 허허벌판이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지었고 병원을 지었어요.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지식을 넣어준 거예요. 뭘 넣어줬어요, 장로님? 장로님? 아유, 왜 그래요? 연세대학을 세우고 이하여자대학을 세우고 많은 학생들을 지식으로 양성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진짜 유럽에 갔더니요, 대한민국 차들이 있어요. 삼성, 현대차,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IT가 반도체가 굉장히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컴퓨터 딱 끼면은요,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더디돼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갖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맹이 샤머니즘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비나이다 복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몫에 띈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사람이 되고 공감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입장과 기준에서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말 내가 당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긍휼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